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였죠. 그렇게 말로 전했습니다. 말로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만 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전했던 그 주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인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확실하게 드러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했지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계셨으니까. 그때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되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실실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었던 십자가들 중에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가장 무거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가장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지요. 조금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응? 예수님을 언제부터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한
5년 내지 10년 신앙생활 잘한 다음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이게 똑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내 뜻을 꺾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 거예요. 또 바울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해 가면서 거룩하게 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거예요. 또 바울은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신중하게 산 겁니다. 자신이 말은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으로는 영 아니면 그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겠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산 겁니다. 거룩하게 산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지어 일까지 하면서 모범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봤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눈으로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알았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 소망의 이 세 말은 굉장히 중요한, 꼭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앞에 것이 있으면 뒤에 게 반드시 따라 나와요. 자, 믿음이 진짜면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 나와요. 사랑이 진짜면 뭐가 따라 나와요? 수고가 따라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딱 붙어서 가는 겁니다. 소망이 진짜면 인내가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와요. 감사한 이야기들이.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냥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변했습니다.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했어요. 본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대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겠죠. 실루아노, 디모데 뭐 이런 일행들이었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눈으로 본 겁니다. 귀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아, 저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구나. 그들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구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고 신중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이게 아주 묘한 겁니다. 이게 마치 돌다리 하나씩 건너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본받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본받은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을 본받은 것이에요. 왜요? 바울과 그 일행이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본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본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본받아야 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고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받으라고. 자, 우리는 결국 누구를 본받아야 되냐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조금 멀다 싶으면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도 돼요. 응?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바울도 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본받아도 돼요. 응? 아무나 본받으면 안 되고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고 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닮아가도 돼요. 그 사람들을 본받아도 돼요. 왜요? 결국은 주님께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누가 주님을 닮았는지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어떤 사람의 말과 행실이, 어떤 사람의 행실이, 생각이 주님을 닮은 것인지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 정도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건 괜찮은 것이에요. 이건 훌륭한 것이에요. 왜요? 결국은 주님께 이를 것이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의 본받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실제로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 따라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저분처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건 저분처럼 하는 것이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배운다니까요. 이건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한 것이죠. 겸손하게, 진실하게 더 힘을 내어서 그런 영혼들이 생기면 주님께서 나보고 더 힘을 내라고 하시나 보다. 더 각성하고 더 깨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내서 달려가야 돼. 주님을 닮아가는 길로. 왜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묘한 관계입니다. 이게 참.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면은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성도들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는 것이에요. 그분을 짐작할 수 있겠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보니 예수를 알겠다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응?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여기서 여기 목표를 잡으면 안 되고, 응? 이런 건 기본이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를 알겠다고. 당신의 생각, 당신의 말, 당신의 말투, 당신의 행동, 당신의 인격, 당신의 성품, 당신의 삶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다고. 여기까지 꼭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꼭.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본받은 자가 되었는가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좀 더 번역을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자, 이들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게 꼭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럴 때는 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그냥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는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잖아요. 박해를 했잖아요. 불량한 사람들 끌어다가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자,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아듣다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자,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묘하죠? 환난 중인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생각으로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환난과 핍박 중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힘든 중에도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희열을 맛보는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내 온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라고. 내가 받아들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라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 기쁨,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 됐어요. 샘플이 됐어요. 본보기가 됐어요.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는 건 큰 지방의 이름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런 도시 아시겠죠? 암비볼리, 아볼론 이 도시 아시겠죠? 이런 도시들이 있었던 큰 지방의 이름이 마게도냐고, 그 다음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가 있었던 지방이 아가야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이 아가야 위에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 대륙을 건너오잖아요. 마게도냐로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가야, 고린도가 있었던 그 아가야 지방까지도 왔었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마게도냐 아가야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마게도냐에 빌립보 거쳤지요. 데살로니가 거쳤지요.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서는 바울이 아덴 거쳤죠. 그 다음에 고린도 거쳤지요. 지금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 있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궁금하면 데살로니가 사람을 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면 누굴 보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봐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소문들이 막 주변으로 막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8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들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들이 들었던 주의 말씀이, 그들이 들었던 주의 말씀 있잖아요. 그들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말씀, 그들을 뒤바꿔 놓았던 주님의 말씀이 뭐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주변으로 막 퍼져나갔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응?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당신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믿음의 본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그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들으러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상반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같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요 얘기를 요런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들려주는 것이에요. 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갔잖아요. 3번의 안식일 동안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 일행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2장 13절 또 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같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바울이 말로 전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저분을 보내신 거구나. 바울을 보낸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본문 9절에 나오는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받은 그들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인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하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대충 본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로 본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볍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관해서 보고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그렇게 받았더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게 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것,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것을 그런 소문이 났다는 것이에요. 자, 9절 중반절 같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두 번째, 그들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된 회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자기를 인도해줄 그런 신으로, 참된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실제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돼요. 진짜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머리로 알게 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참되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섬겨왔던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나를 지켜주고 날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건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회심하면서 분명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우상 버릴 수밖에 없지요. 가짜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고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는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되고 나니까는 가짜는 버리는 겁니다. 그 진짜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런 것들 안 섬겨요.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부터 퍼져나온 소문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
자, 본문 10절.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 큰 소리로.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요 소문이 퍼졌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진짜로 기다리면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이 변해요. 삶이 안 변하면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그냥 말뿐인 것이죠.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뭐가 변한다고요? 삶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걸 알기 때문에. 응?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는데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구원해 주신 나의 삶인데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진짜 기다리는 사람들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신중하게 살겠죠. 진지하게 살겠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는 10절에는 안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각성해서 살았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을 거예요. 깨어 있었을 거예요.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으니 그래 살았을 거예요. 응? 그런 소문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보시면 10절 앞부분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부활 사건이죠.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이건 재림 사건이잖아요. 자, 왜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 앞에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왜 부활 사건을 왜 언급했을까요?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건 확실한 겁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진짜예요. 진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 부활 사건이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죠? 이거 확실하죠? 확실히 믿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확실한 것이에요. 아유,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래나?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2000년 지났는데 진짜 다시 오시긴 하실래나? 이렇게 궁금하고 의심이 생기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의 재림도 진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봐보세요. 10절 마지막 보시면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장래의 노하심,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다가오는 진노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장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다가오는 진노예요. 이게 다가오는 진노. 이게 뭡니까?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온 세상을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최후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진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다가오는 진노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편지 쓰는데 너무너무 실감이 나죠. 다가오는 진노. 장래의 노하심, 장래의 진노라고 그러면 저기 나중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다가오는 진노래, 다가오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어요. 최후 심판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최후 심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실 분이라 이 말입니다. 건져주실 분이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최후 심판자로 오시긴 하세요. 응?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최후 심판자로 오시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행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 다가오는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어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과 관련된 말씀하시면서 보통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져나온 것이에요. 이 소문의 그 시작점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막 일부러 소문 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모든 가짜는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막 소문이 퍼져나오는 것이에요. 저 위에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저 아래 아가야 지방까지 뿐만 아니라 곳곳에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소문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뭐 보탤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부럽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도 진짜입니다. 그 변화도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하고 우리가 들었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했던 얘기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했던 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도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라고. 나에게도. 모든 가짜 다 버리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냥 존재 대 존재로 만나게 해 주시라고. 뭐 딴 설명 필요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가짜들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내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내 인생을 누구에게 다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답을 얻게 해주시라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신앙에 답을 얻게 해주시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했던 것처럼 모든 가짜 우상들 다 버리게 해주라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빼앗고 말이죠. 나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내 마음을 빼앗고 더 나를 사로잡는 건 이거 다 우상이라니까. 다 우상.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가짜구나, 우상들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해주셔서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내 온 마음을 송두리째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으로 분명히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맞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하루하루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예수님 본받는 것,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되게 해주시라고. 그런 변화가 나에게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